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2장 말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뭐였는지 생각나는 지체가 있나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행복이었습니다. 행복은 저는 지난 시간에 기도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 또 GBS를 하신 분들은 또 행복이 뭐냐, 복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벌써 세 번째 시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좀 더우시면 좀 많이 이렇게 붙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에어컨이 하나 고장이 나서 이 본당의 온도가 한 28도, 29도가 돼서 오늘 2부 예배 때는 더 이렇게 어려웠으나 여러분 잘 극복하시고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들과 커플들의 그 차이점을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에 그 책을 한 권 샀는데 그 보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 세종 형제, 우리 뭐 관표 형제, 우리 저 뒤에 있는 뭐 효찬 형제,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커플들이 있는데요.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자기야 사랑해, 이런 말 써요. 자기야 보고 싶어, 이런 말 써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관표 형제 이제 군 입대 전이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커플들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솔로들은 비슷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랑해 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플들은 사랑해 보고 싶어 하는데 솔로들은 사랑해 보고 싶어 한다. 이게 뭐 말 차이지만 같으면서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커플들은요 영화 신작 프로와 개봉 일자를 깨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의 여자친구와 나의 남자친구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솔로들은 TV 프로를 다 깨고 있어요. TV 프로. 오늘 메시의 예능을 하고 메시의 뭐하고 메시의 드라마 뭐하고 쫙 깨고 있어요. 커플들은 그녀에게, 자기에게 뭐 해줄까 고민을 한다고 해요. 뭐 해줄까, 뭐 해주면 그녀가, 그놈이 좋아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솔로들은 뭐 먹을까 고민해요. 뭐 먹을까, 오늘 뭐 먹지. 커플들은 만난 지 며칠 되었는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100일이네. 우리 관표 형제는 얼마 전에 뭐 1주년이라서 막 러브를 막 이렇게 날리던데 며칠 되었냐 이런 거 고민한단 말이야. 그런데 솔로들은 천장에 같은 무늬가 몇 개냐 이걸로 센다고 그래요. 천장에 잠을 자면서 탁 천장 보면서 몇 개냐 이런 거. 또 커플들은 상대방이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면서 뭐해 이렇게 말해요. 뭐해. 근데 솔로들은 항상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나는 언제 애인이 생길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커플은 주위에 부러움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우리 또 관표 형제는 옆에 지금 또 그녀와 같이 앉아 있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러움을 많이 사지만 솔로들은 주변에 호기심을 많이 산다고요. 호기심. 저 사람 어떤 사람일까? 이거는 그냥 한 책의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 뭐 굉장히 뭐 공감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뭐 유쾌하게 뭐 유머러스하게 내용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우리의 신앙과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이면 하나님과 연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커플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뭘 하면 내가 더 행복할까, 그런 뭐 영화 프로를 커플이 찾는 것처럼, 그리고 커플이 뭘 해줄까 고민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또 커플이 만난 지 며칠 되었는지 생각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애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받은 은혜가 뭘까? 세례 받은 지 얼마나 됐을까? 신앙생활하는 지 얼마나 됐을까? 이런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커플은 상대방이 뭐 하고 있을까 고민하면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커플은 주변의 부러움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애를 하는 커플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향기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커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쁜 남자, 나쁜 여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솔로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 또 다시금 풋풋한 처음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이 세상은 너무 험하고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살면 살수록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슬픔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짜증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청년의 때에 살고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기쁨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요, 커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신뢰. 우리 관포 형제가 휴대폰을 꺼놓고 3일간 잠적했다, 뭐 이런 일이 예를 들어서 벌어졌을 때 그 여자친구가 그 형제를 믿어주는가, 다른 여자를 만날 것이다, 이런 의심이 아니라 사정이 있어서 폰을 꺼놨겠지, 뭐 이렇게 믿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성경에서도 오직 의인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봐도요, 믿음, 소망, 사랑 얘기를 할 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렇게 신학생들,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합동 측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합동 측. 왜? 사랑의 교회가 제일 크기 때문에. 요즘 좀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통합 측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이 제일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건 소망교회가 제일 크기 때문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유머인데,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은 제일인 건 맞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신뢰. 그래서 시라노 연애 조작단,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영화가 나왔던데요, 그 영화에 보면 맨 마지막에 엄태웅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줄 알았는데 서로를 믿는 거였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연애를 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하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 나는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를 하는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얼마큼 믿고 있느냐,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실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뒤통수를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게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직도 신뢰를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보신다. 새로는 세상에 있는 어떠한 그런 하나님께서 도구로 악인들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갑니다. 궁지에까지 몰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냥 평안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너 나 좋아한다 그랬지, 너 나 사랑한다 그랬지, 너 궁지에 한번 가보면 너 나를 신뢰하는지 내가 테스트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테스트, 그 벼랑에서 궁지에 몰려 있다면 그 순간에 내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다와 콜라, 여러분 김 빠진 사이다와 물을 비교해 보면 때로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구별하는 방법 하나는 흔들어 보면 돼요. 사이다는 김이 빠졌다고 해서 흔들어 보면 거품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물은 흔들어도 거품이 조금 생기다가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흔들어 보면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신뢰, 이 고백,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다면 궁지에 몰려서 벼랑 끝에 몰려서 한번 흔들려 보면 그것이 진짜구나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남녀 간에 너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카톡 사진을 내 사진으로 바꿔봐, 뭐 이런 거. 그러면 남자가 나 이런 거 못 바꿔라고 얘기를 하면 100% 가짜일 수 있어요. 100% 가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모실 때 궁지로 벼랑 끝으로 저와 여러분을 몰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한다, 사랑한다, 크리스천이다, 청년의 때 신앙이 있다,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었다, 모태신앙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너무 험하고 어렵게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세상에 주는 두려움, 세상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못하겠다. 그럴 때 사단 마귀가 우리한테 침투를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거든요. 부정적인 생각. 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너 버리셨어. 하나님 원래 안 계셔. 하나님께서 너 관심도 없으셔 라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넣습니다. 넌 소용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부정적인 사단이 주는 그 마음의 영향력을 받으면 우리는 100% 쓰러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부정적인 마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재빨리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교제하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다 계획해 주셨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열매만 보거든요. 열매만.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열매만 본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돈 주고 사왔던지 본드로 붙였던지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오직 나무가 건강한지 뿌리가 익은 것 다 상관없이 열매만을 봅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얼만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얼마나 뿌리가 튼튼한가, 얼마나 나무가 건강한가,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열매를 계속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느냐를 보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항상 결과만 봅니다. 스펙만 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스펙을 가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바꿔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은 그 출발점은 늘 속사람이에요. 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마음의 부담감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그게 이제 뿌리가 튼튼해지는 것이고 나무가 건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건강한 나무가 되어 뿌리가 더 튼튼하게 되어 우리는 열매가 있을 때도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훈련,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시면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한나의 바꿔주기 전 상황은 한나는 지금 벼랑 끝에 있는 상황이에요.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머리를 푹 숙이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든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계속 축 처져 있고 땅만 바라봐.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20살 때, 제가 20살 때 이 얼굴이었거든요. 20살 때 이 얼굴이었는데 너무 제가 봐도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못생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질 못했어요. 그나마 남자들도 눈을 못 마주치고 여자한테는 옆에 근처에도 못 갔어요. 근처에도 못 가고 막 부들부들 떨었어요. 막 밥 같이 먹고 이러면 이게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막 토할 것 같고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제가 신학대학교에 가고 어차피 이건 이제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게 회복이 되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얼굴이지만 그때 그 얼굴이지만 지금도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지만 여러분을 제가 또렷하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서 볼 수 있다. 자신감이 생긴 자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나는 지금 자신감이 없는 상황이에요. 땅만 보고 있는, 땅만 보고 있는. 왜? 집에 가면 분인 나라가 자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아니, 그 한나의 남편이 한나에게 뭐 잘해준다고 하지만 또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이 들고 벼랑 끝에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을 받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또한 삶의 자리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집에서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집에서 부모님의 잔소리, 너 취업은 언제 할 거냐,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공격들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내 속사람이 먼저 새롭게 되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뿌리와 나무가 더 튼튼해져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좋은 미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에 와서 한 3년이 지나고 지금 4년째인데 우리 청년부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귀한 지체가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드린다고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 또한 리더십으로 헌신한다고 가정에서 공격을 받는 얘기, 그러면서 너 왜 빨리 직장 안 가지냐 라고 공격을 당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을 지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신뢰로 그 과정 속에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뿌리가 튼튼해지고 나무가 건강해지니까 그 과정을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열매를 맺어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니까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믿음의 배우자의 문도 열어주셔서 그 길이 열려주는 것을, 우리 청년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꾸시는 하나님을 2014년에 여러분 다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 제목 주님 좀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뿌리가 튼튼해지고 나무가 건강해지는 그 과정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라는 사실에 좀 행복하시고 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훈련받는 것은 이 사단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면 100% 성공이에요. 100% 승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세상은 우리를 계속 궁지에 몰아넣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이 있기에, 날 향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신뢰함으로 그 훈련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경험하며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이다. 아멘.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격을 세워주십니다. 땅만 보고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너무나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벼랑 끝에 몰려서 한 발짝만 더 가면 절벽으로 떨어져 가서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궁지에 몰려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그게 바로 1절 말씀에 보면 뿔을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한나는 늘 땅만 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 고기 들어라.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자신의 고개를 번쩍 들고 힘을 뽐내는 동물처럼 승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응답을 얘기를 합니다. 당당히 고개를 들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뿔이 자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한 걸음씩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여호와 때문에 내가 자격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 손톱, 발톱을 다 뽑아버리실 정도로 궁지에 몰려있고 벼랑 끝에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세상은 자꾸 나를 공격하고 세상의 그 악인들이 나를 쓰러지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 해야 될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도 없고 발톱도 없고 뭐 이도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뿌리가 튼튼해지고 나무가 건강해져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얻게 돼요. 우리의 뿔을 높여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신감을 얻어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힘든 그 상황에서 내 힘,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 이거를 내가 한번 극복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희성교회 청년부 형제자매들 20대 때 30대 때 힘든 줄 압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금 6월의 첫날, 이 6월달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100%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뿔을 달아주셔서 당당히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열매 맺으면서 계속 잘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좀 주를 바라보십시오. 좀 하늘을 좀 바라보십시오. 그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우울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 하늘을 향해 소리 한번 질러봐. 그 다음에 뭐죠? 꿍따리 샤바라, 이렇게. 그 이렇게 굉장히 빠른 노래와 비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발라드로 나오더라고요. 발라드로. 천천히 하나님 좀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성경은 항상 얘기하거든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만 본다니까. 이것만. 아유, 또 여기네. 또 여기 나는 할 수 없네. 아유, 세상은 무섭네. 세상은 나를 공격하네. 아우, 나 아무것도 안 되겠네. 현실이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상황,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바꿔주신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좀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세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삶들을 다 바꾸어 주십니다.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게 바로 계란 프라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반찬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계란 후라이 하나만 있으면 다 먹을 수 있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도시락을 싸당겼는데, 고등학교 때는 2개씩 싸당겼는데 밥 위에는 반드시 계란 후라이가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구울 때 잘 뒤집는 거예요. 뒤집지 않고 계속 놔두면 무조건 타요. 무조건. 위에는 반숙. 저는 반숙. 적당히 뒤집어져서, 반숙이 아니라 약간 노란자가 부드러우면서도 있단 말이에요. 스팸, 저 스팸도 좋아하는데 스팸도 이렇게 잘라서 구워 먹잖아요. 적정한 타이밍에 잘 뒤집어야 돼. 잘 뒤집어야 돼.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도 어때요? 잘 뒤집어야지. 그래야 맛있지. 찌찜, 전이라고. 서울엔 전 여름. 경상도에 찌찜이라는, 찌찜 모두 잘 뒤집어야지 노릇노릇하게 잘 익어서 맛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안 뒤집어. 하나님이 뒤집으려고 나무짝대기를 짚고 너 인생, 너 생각 좀 뒤집어져야겠다. 이게 지속적으로 뒤집어져야지 건강해지고 맛있어지고 잘 쓰임 받는데, 우리는 안 뒤집어질래요. 안 뒤집어지려고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힘을 주고 있다. 힘을 주면 안 되고 다 탄다니까요. 다 타면 버림받아요. 버림. 이렇게 하다가 타버리잖아요. 그럼 후라이팬도 버리고 타는 것도 다 같이 버려요. 탔네. 탄 거 하나씩 다 떼서 이렇지 않잖아요. 버린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빨리 잘 뒤집어져야죠. 우리의 생각을 뒤집고, 마음을 뒤집고, 우리의 행동을 뒤집고, 빨리 뒤집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4가지를 뒤집는다 그래요. 생명을 내가 뒤집겠다. 내가 명예도 뒤집겠다. 내가 물질도 뒤집겠다.
자리도 뒤집겠다. 죽이기도 살리기도 생명, 음부에 내리게도 올리게도 명예,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물질,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자리.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잘 자꾸 뒤집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지만 삶 속에서는 세상은 너무 험하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다시 뒤집어서 다시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 돌아와야죠. 물질도 마찬가지야. 아, 물질이 이거 하나님 주시는 은사구나 생각하는데 세상에 살게 보니까 자꾸 물질로 간다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너무 험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빨리빨리 뒤집어져야죠. 빨리. 내 생각을 뒤집고 내 마음도 뒤집고 내 행동도 그렇지 않음을 뒤집어야 돼요. 그 뒤집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십니다. 좀 뒤집어 엎어야죠. 뒤집어 엎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들. 5월달에 우리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수련회 가는 게 뒤집는 거잖아요. 그 뒤집고 왔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요즘 다 실족했어. 수련회 갔다 지리산 좋았네, 막 행복하네, 막 이랬으나 지금 한 달이 지나면서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너무 힘들다, 어렵네. 뭐 어떻게 해요? 다시 뒤집어요. 다시 뒤집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꾸 뒤집어져야지. 그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주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어 주시려고 나무젓가락을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뒤집으셔서 적재적소에 쓰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전진하십시오. 한 걸음만 전진하십니다. 그 한 걸음의 전진이 우리 희성교회 청년부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응답되며 회복을 가져서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뿌리가 더욱더 튼튼해져서 나무가 튼튼해져서 열매를 맺어도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단단함을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잘 만들어 가질 수 있는 사랑하는 희성교회 청년부 형제자매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